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어느 시대나 위에 있는 지도자가 흐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정치적 지도를 맡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정함에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실정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하더니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은 정치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백성을 다스릴 때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으니 곧 부패 정치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면 부모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부패 정치에 염증과 반발이 생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근본 목적은 신 자신이 왕이 되시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지배를 받음으로 보호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뜻과 제도가 이방인에게도 감동되어 받아들여져야 할 터인데 선민이 오히려 이방인의 정치 제도를 부러워하여 왕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속하와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 지금까지 사사를 세워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도 비극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당한 징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어떤 약점이나 있는 듯이 불만을 느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은 불평은 옛날부터 있어오는 우상숭배의 악습과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 신의 통치로 불만을 품고 왕 통치를 요구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자신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왕 세울 것을 허락하시지요. 이제 본문 내용은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한 왕, 곧 이방 왕과 같은 정치가 왕권과 지상주의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약한 점을 도와주는 진정한 봉사자인 것입니다. 11절로 17절까지는 왕의 제도에 대하여 열거한 것인데 신의 보호와 공량과 행정을 떠난 정체는 불가불 인간 자유책이 필요하니 병력과 납세의 과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적과 싸우셨으니 의례와 순종이면 족하였는데 이제 왕을 세우면 정치적 자립이니 여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할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막지 않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 세우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